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아가페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는 그 말씀에 뭐처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18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랑의 동행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부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질문이 바로 이건데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내가 너를 아가페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가 내 자녀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먼저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억울함 율법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동안. 조금 지난주에 좀 풀어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풀어드리고 연결을 되는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완전히 예배당이 달라졌죠, 그냥. 그죠? 하여튼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10월 4일 날은 성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옛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세 계명은 두 번째 되네. 세 계명은 같아요, 틀려요? 세 계명은 틀려요. 내가 뭐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앞에 게 붙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율법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그림자에 대한 내용을 실체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완성해서 다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기준이 틀려졌어요. 이제 무턱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확증해주고 이게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한 것처럼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방법론이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 자 거기 보면 밑에 있네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하시고 주신 세 계명 지상 명령으로 지금 모든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까지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은 거예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이거는 더 강화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건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루었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거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계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있어져야 돼요? 행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열매가 반드시 그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같은 내용인데 모든 그 방법론이나 이 적용 부분이 완전히 틀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사랑하면이란 전제 조건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영광이, 그 위에 써놨죠. 원고에 보면 내가 너희를 왜 서로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제 1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눈에 보인 바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실제로 대상을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 우리를 이웃처럼 먼저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에게, 너희도 이웃에게 실제로 뭐 할 수 있냐?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이제 그거는 바로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많은 딜레마에 빠지고 갈등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 성경은 하라 그랬는데 내 수준, 내 방법, 나로 말미암은 그것으로 뭔가를 자꾸 하니까 하면서도 의만 쌓이고 또 하다가 안 되는 거야.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죠. 이걸 빼먹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양육해 줄게. 아가페 사랑이 내가 이제 보여주고 확증하고 내가 너를 성전 삼아서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까 너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세상과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누구만 따라오라? 나만 따라와. 나에게만 집중해.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상속해 주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 상속해 주려고 예수님이 모든 프로젝트를 플랜을 이렇게 짜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에 이제 원고를 좀 볼게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서로 아가페하라. 새 계명을 지키면, 여기 담긴 뜻이,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고, 영광 돌리는 게 이런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영광을 안 받는다는데 왜 자기가 영광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뭘 해드리면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냐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응? 옛날에나 뭐 없을 때는 엄마가 생선 대가리 좋아했지 지금은 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생선 대가리 좋아하는 줄 알고 명절날 대가리만 사오면 어떡할 내 방법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라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사랑하면 친구가 되고 사랑하면 자녀가 되고 생활 속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진리에 속하게 되고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가 사랑하고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어디에 속했는지 구분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또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되고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다요. 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모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속으로 영적으로 사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근데 그건 우리의 이 심보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주셨지만 그 방법이 그 방법이 내가 이 십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다 이룰 수는 없어. 내가 다 해줄겠지만 이것을 알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죄의 항목이 있어야 법에 죄의 항목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죄를 무엇인지 알고 너의 주제와 이것들을 파악하고 너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알아서
온전하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아주 선한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러는 거. 자, 근데 하나 더 찾아볼 게 있어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4장 2절. 옛계명과 새계명 부분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이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엇이고, 자, 1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죄에서의 구원, 죄 씻음, 옛날 그림자로 있었던 그 옛날 십계명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할 때, 지난주에도 앞에 설명드렸지만 약속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때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십계명이 없을 때예요. 그 약속하고 430년 있다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그 옛계명이죠, 옛계명. 아브라함은 십계명,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십계명의 그 안에 없느냐? 그 범주 안에 있어요. 왜? 가인과 아벨도 예수님은 벌써 그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있지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셔서 우리 속의 것들을 발견하겠는데, 그건 제가 찾아드릴게요. 왜 맨날 내 옛사람이 드러나고 어떤 꼬라지가 드러나면 떡을 할 정도로 감사하라고 그랬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 하여튼, 예. 뭔 얘기 하려면, 예. 그래서 옛날 주셨던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오히려 죄를 알고 어디로 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오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초등학문이요, 교사요, 몽학선생으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을 알아서 예수님만을 더 집중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을 향하려고 주셨던 이 옛날 계명이, 옛 계명이 똑같은 십계명의 내용이라도요. 근데 십계명이 나쁜 계명이 아니에요. 내용이 좋은 거라니까요.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율법 그러면 막 거기에 막 이상한 말이 쓰여져 있어갖고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하라 막 안주 법 자체가 이상한 법인 줄 아는데 아니요, 선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요. 자, 그러니까 옛날 옛사람 속에 있었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에 있었던 그 율법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예수님 은혜의 자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메시아여 구세주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인데,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가인과 하웨 다 마찬가지. 다 어떤 행위의 선함과 의로가 아니라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전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들이 전적인 은혜지 나의 요만큼의 선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거를 여기까지를 잘못 구원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적용을 하니까 예수 믿으면 끝난 거야, 이제는. 뭔 행위가 있어?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죄 짓고 나서 빨리 와서 뭐 회개도 내가 되나요? 예수님이 마음을 줘야 얘기를 하지. 이게 내가 고백하면 되는데 고백이 안 나온다고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러니까 삶의 행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회개하면 되니까 이제 하늘 가서 상급 받아야죠. 열심히 충성. 이상한 쪽으로 아주 변질시켜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하늘나라 상속권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죄 씻어 주시고 자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상속권을 주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이 있어지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죄 씻어 주시고 성전 삼아서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서 권리를 다 생명력책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권리를 다 주셨으면 그 사랑을 알고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로 용서받고 탕감받고 긍휼함을 받고 자비를 받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성전 삼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언제나 아버지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원수 되었던 것을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열매가 없으면,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자녀인지 알래요? 성령님이 나를 인쳤다라는 걸 뭘로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삶의 열매라니까요.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새 계명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돼.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요. 새 계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그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누가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혀 구분을 못하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때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거 이루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답고 예수님의 인격 담고 하늘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서 도우신다고요. 우리 연약한 걸 아시고. 원수를 우리 꼬라지에 어떻게 사랑해요. 조금만 나아가 그래도 그죠. 그냥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걸 어떻게 하는 일을 가는데 누구의 마음, 누구로? 예수님은 그거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명의 새 계명은, 구약의 옛날 둘째 계명은 나로 말미암은 안 되는 계명이고 원래 될 수 없는 계명이고, 그걸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 주머니 뚫어놓고 시장 다니면서 동전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 이계명 행하는 걸 보여주려고. 속에는 시커먼 거 다 들어있으면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는 공경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였는데, 이 새 계명은 내용은 똑같은데 분명히 앞에 명제가 틀려요. 내가 너희를 뭐 해준 것처럼, 아가페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 하라. 그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고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많은 그거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쭉 앞에 쭉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누리게 하시려고 진짜 미혹을 이기고 진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하게 하시려고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뭐냐면, 그랬어?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계명 그거 지켜 행해라. 지켜 행해라. 지켜 행해라. 행해라. 왜 너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는 거죠. 반드시 새 계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가 그 열매로 안다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일단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맞추란 말이죠. 자,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장 14절) 분명히 아까 로마서에는 무슨 사람이 행위로 되겠느냐, 은혜지,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야고보는 희한하게 틀리게 얘기해요. 반대로요. 보면,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예.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탕감받고 용서받고 긍휼함 받고 죄 씻음 받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으면 이 말이죠. 죄 사함을 받았던 사람이면 이 말이에요. 예. 진짜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열매가 나타나. 아니,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 남을 탕감하지 않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진노하세요. 그게 아이러니 중에 하나라니까요. 은혜 받았네. 막 뛰고 막 성령 춤춘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해놓고도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단적인지 아세요? 계산할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아 놓고 왜 성경에 다 보면 내 형제라고 돼 있어요.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멀리 있는 저기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형제 지체예요. 다 성경 찾아보세요. 믿음의 형제들이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다 형제. 믿음의 지체들. 예.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막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막 들뛰고 막 방언하고 기도해놓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도원에서 막 해놓고 내려오는 길에 쏟아야 안 쏟아야 대부분 쏟지요. 탕감이 안 돼. 긍휼함이 없어. 그렇게 충만했으면 예수님의 긍휼함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도 부드러워져야 되고 긍휼해야 되고 용서가 나타나야 되고 당연히 그런 거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닮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면서 이게 안 돼요. 오히려 더 바리새인적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 안 되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삐지면 이건 회복이 힘든 거예요. 목사들의 세계에서 참 회복이 잘 안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삐져요. 여러분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절대 웃을 일이 아니라 성경에 대비해 보면 아주 심각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난 게 있겠어요? 우리는 뭘 완벽한 게 있겠어요? 우리 꼬라지 자체가 벌써 그게 아닌데 사실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 다 전과자들인데 선하게 살면 뭐 얼마나 선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천폭적으로 용서받고 은혜 받고 다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나타난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 또 한 가지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엄청 많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냐.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나 혼자만 잘 믿을 수 없어요. 나 혼자만 그래서 도를 득하고 구도자들 자기 혼자 뭔가 도를 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혼자 이게 속세를 떠나서 히말라야를 가든지 눈밭을 맨발로 걷든지 산속에 가든지. 근데 성경은 나 혼자만이 안 돼요. 왜? 계명이 뭐니까? 서로니까.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1대1의 관계인데도 그 1대1의 관계가 열매가 반드시 혼자서 믿는 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 예수 사랑 동행의 복음에 잘못 핀트를 맞추면 방종으로 가요. 나 혼자 잘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반드시 지체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상대편이 있어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항상 서로에게. 나 혼자는 안 된다니까요. 나 혼자 있으면 진짜 노벨 평화상감이. 누가 나 안 건드는데 뭘 내가 뭐, 그죠? 그러니까 착하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착하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이 오래 참았다는 걸 알고, 그거를 알게 하려고,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나와서, 같이 공감하자는 의미겠죠. 이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뭐 하고 있는지.
이거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 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하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미혹당해서 구원해.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도 이르지를 못해요. 상속권을 다 주었는데 상속을 받지를 못해요. 유업을 못 받아요. 다 권한은 주었는데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것과 아닐 것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세 계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은혜 받고 사는 이거 아는 사람들, 탕감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가페 준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 요거는 반드시 행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뭐 하라? 행해.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여줬어. 행하라고 내가 발을 씻어주었어. 이제 포커스를 알겠어요? 이게 옛날 옛 계명에 속한 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알고 보면 은혜죠. 예수님께 속해야 이거 되어지는 거니까 이 계명 자체도.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면 엉뚱한 결과로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길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 어린아이 믿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믿음으로는 이거는 장성하지로 가야 돼요. 열매 맺는 믿음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는 누구도 안다? 귀신도 안다. 그 정도 갖고 그 예수님이 요구한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면 열매 맺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요구하는 게 틀려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자 20.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 할 때 그거를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뒤에 아들을 바칠 때는 그 아들이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되어지는 새 계명 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행위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목적으로 가면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자꾸 나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얼만큼 마음을 빼앗겨 있는지,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그 잣대가 표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를 로마서랑 같이 막 어떻게 짬뽕해서 해석을 하려니까 지금도 논쟁이에요. 아주 이렇게 쉬운 것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커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이루는 그거를 이제 볼게요. 자,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볼게요. 거기 보면 제가 두 번째 아이러니를 설명드릴게요. 10장.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인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34절을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10장 34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상하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데 검을 주러 왔대요. 싸우게 하러 왔대요. 잘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해. 자 보세요. 그래서 가족도 1대1의 관계지만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니까 자기네 수준대로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사랑에 빠져갖고 보면 뭐 연예인 중에 막 이제 뭐 본을 낼 만한 막 있잖아요, 그죠? 그 가정들 막 부러워하잖아요. 거기에 빠져갖고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불화를 주겠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가족이든 형제이든 이 모든 이 관계를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 상대편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발견하게 하고, 나의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죽임을 당해요.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요.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은 사랑하라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냥 부부끼리 싸움도 하나도 안 하고 막 부모와 자식 간에 막 그냥 뭐 제대로, 예, 그거 있으면 좋은데, 그거로 말미암아 누구를 놓치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어야 되는데요. 자기네 끼리끼리 사랑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 준 대상이 서로 물고 뜯고 물고 빨고 뭐 해가지고 누구는 예수님 놓치고 자기로 말미암은 끼리끼리의 사랑, 거기에 빠지게 하라고 예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가족과 모든 삶의 관계의 대상은 다 누구를만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만을 오직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려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려고 주신 대상들이에요. 사랑하라고 그래놓고 가족끼리 자기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사랑하는 그 인간의 사랑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거기에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다 각자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그게 아니라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나의 관계로 내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내가 정결해지지만, 각자가 그 정결함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으로 서로 열매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빼고도 너무도 화목해. 예수님 빼고도 오히려 좀 다투고 싸워야 서로를 아는 거예요. 차이점이 뭔지, 뭔가 다름인지. 그리고 뭐를 아는 거죠? 상대편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 아이고, 이럴 때는 내가 이게 드러나는구나. 이유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만 더 사랑하게 하려고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의 의미가 1대1의 관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혼자만 잘 믿을 수 없다니까, 이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방에서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뭐 주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누구로 말미암아 그것을 되어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자 개인 플레이라는, 얼핏 잘못 들으면 서로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이가 이기적이고 개인 플레이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진짜 알면 개인 플레이가 될 수 없다니까요. 서로 더 귀해지는 거예요. 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더 달라가져가고 있고, 얼만큼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있고, 내가 얼만큼 더 용서하고 있고, 내가 얼만큼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죽었는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 10%가 멀쩡하게 살아있어, 옛사람이.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누가 훅 들어와가지고 퍽 치면 악소리를 내는 거. 죽으면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내는데 상대편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예요, 서로.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걸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가족이나 이거 다 모든 관계나 이걸 다 주셨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불편하면 내가 안 만나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인간을 만나요. 그 인간 피하면. 예? 어저께도 제가 저기 상담하면서 저기 한 게 있었는데, 아니,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때 미스터 리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갖고 지금 살아보니 그렇다 쳐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한 것이 더 많은 사람. 예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쓰레기차 피하다가 못 차 만난다고요? 알잖아요. 이게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대상을 1000만 명 바뀌어도 안 돼요. 성격 차이? 이건 참 우스운 거예요. 쉽게. 아니, 같은 뱃속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성격이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 성별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많이 틀려요. 구조가 생각이 틀려요. 성별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다 틀린 사람을 만나게 해놓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겠냐고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근데 거기서 뭔가 인간끼리 지네끼리 뭐 약속을 해서 뭐 한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때는 서로가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어떤 대상이 딱 와야 이게 천사라니까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건들매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이게 이제 뒤에 설교 원고 가운데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도 자세하게 구구절절 써놓으신 거예요. 이것들이. 제가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혼자 골방에서 절대 안 돼요. 세상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구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도를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도가 와 있는 사람이 도를 열매를 맺지 뭐 언제까지 도를 닦고 다 돌아다니겠어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다니고 예? 추운 겨울날 런닝 하나만 딱 입고 더운 땡볕에 뭐 30도 44도 올라가는데 바바리 코트 입고 그걸로 되겠냐고요. 이 세상 그런 걸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 없고 혼자 있으면 참 이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남편 일찍 돌아가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통해서라도 대상을 만드세요. 예수님. 아니 그게 안 되면 직장에서라도 대상을 만들고 등등등등. 결론은 누구다?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자, 로마서 그 밑에 로마서 13장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예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사랑에는 빛을 져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져야 돼요. 우리 이거 안 질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빛을 져야 탕감이 된 것이 있어야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도 잘 믿고 의롭게 믿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탕감이. 창기는 그냥 보너스로 막 되는 거예요. 너무도 그게 사실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전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은 사랑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게 하라고 주신 십계명 자체가 옛계명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완성이 되는데 그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건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려고 십계명 받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벌써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건 덤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목적 때문에.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드리고요. 자,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이루는 이것에 크게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걸 이루어야 되고 완성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가 예수님은 문제만 던져준 게 아니라 아주 방법과 결론까지 싹 다 해놓으셨어요. 써놓으시고 직접 본인이 또 다 해답으로 다 또 해놓으셨어요. 또 그리고 또 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와서 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과외까지 하시고 도와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의도 있고 뜻도 모르고 뭘 하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십계명은 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그 행위로 행함으로 그거는 이룰 수 없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딱 정해놨는데 그걸 행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막 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그래서 누구까지도 옛날에 사도 바울까지도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흠이 없기는 아니었잖아요. 실체로 봤더니 예수님이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이 딱 비치니까 흠이 없기는 뭐예요? 죄인?
착각하고 있었던 거, 속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엄청난 죄의 덩어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포장지만 싹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드러났으면 얼마나 이거는 뭐 그랬겠어요. 근데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딱 빛을 만나니까 이건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 속에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이름 말할 수 없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행악자요, 폭행자요, 막 진짜 뭐 폭행하고 안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보는 건 뭘 봐요? 그 속을 본다. 회칠한 무덤이 아니에요. 속에 시커먼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시커먼 거는 뭘로만 드러나는 줄 아세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드러났는데 뭐가 없으면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몰라요. 그게 내 속에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내 속에 이것이 막 드러났어. 막 뭐 배를 죄인지 아닌지 율법을 안 줘버리면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내 속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해결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준 거예요. 율법이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제 그 찾을게요. 자, 일단 그 밑에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결론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지킨다 그러고 막 열심히 있고 막 뭐 3일 동안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뭐 하여튼 떠들썩하게 뭔 짓들을 다 하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들만 하고 지켰다라고 구원받지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막 땅을 치죠.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니? 동행의 설교를 통해서 동행의 은혜를 하면 뭔가 이게 고백을 들으면 알아요. 어떤 방향으로. 근데 희한하게 엉뚱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건 어쩔 방법이 없어요. 네. 엉뚱하게 은혜를 받아요. 아니 이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지식이 그 성경의 지식의 이론들이 결론은 하면 뭐예요? 자기 뭔가를 드러내려고. 오히려 법을 배우고 법관이고 법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걸 통해서 더 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바르게 판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는 피해 나가고 남은 것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은 우리는 율법의 심판자예요? 준행자예요? 그런 율법을 줬을 때는 한 번도 남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법 자체가 그래요. 이걸 모른다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너도 그거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네 꼬라지 부르려고 내가 해놓은 거야. 네가 예수니? 그러니까 원수도 네가 갚는 게 아니야. 누가 갚아준다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뒤에 이제 찾아보면 쭉 뒤 원고예요. 그 얘기가 다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데요. 네. 자, 그러면서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뭐가 됐어요? 마침이 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을 완성했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뭐 했습니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이제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요게 이제 내 속에 오면서 누구를 뭐 하게 돼요? 서로 막 용서가 되고 긍휼이 되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한순간 또 삐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어저께까지 잘 됐다가 오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는 어저께예요. 그 만나는 그 만나고 오늘의 만나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으면 그 다음날 배 안 고프던가요? 매일매일이 매일매일. 예수님은 세계명의 관계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론으로는 알잖아요.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 이렇고 사랑하라는 것도 거기에 뭔가 꽂혔는데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막 빚내서 누구 도와주려고 그러고 인위적으로 뭘 자꾸 뭘 해서 뭘 자기 만족을 취하려는 거죠. 사실 뭘 지켰다라고.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받기, 나 받기라고 준 책이라니까요. 그 계명이라니까요. 그 사람 배불리라고 준 게 아니라 누구 받기라고.
나 맡기라고 준 거라고요, 그게. 제가 수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행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조금도 남의 뭔가를, 근데 보인다고요, 우리는. 보이는데 자식이 보이잖아요, 그게. 그걸로 바뀌는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고, 그거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맡기고,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요? 나만 예수님 일단 먼저 따라가라고요. 근데 이게 본능으로 자꾸 보이거든요. 내가 먼저 살아왔고, 또 뭔가 또 영적인, 그거, 남 뭐 얘기하라고 그거 준 거 아니에요. 주절주절. 그걸로 안 바뀌어요. 너나 잘해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자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열매가 벌써 틀린 거예요. 적용이. 예.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가면 되겠지만, 남을 판단하고 이 부분을 잘, 예, 정리를 잘, 예, 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예, 7절부터 봅니다. 예. 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돌아가셔서 로마서 7장을 다시 현대어로 쭉 읽어보면 그동안 제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어떤 이랬을 때 막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떡하라 그런 게 진짜 떡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개념을 틀리게 하란 말이에요. 율법을 준 의도와 목적이 여기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의도가. 보면 알아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줄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니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한 거니까요. 또, 예, 자.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탐심이 있는데, 내가 탐심이 있는데 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내 속에 이게 있었던 것이 의의가 아니었네. 남을 막 어떻게 하면 막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좋은 거잖아요. 예, 막 뭐 음식 만들어 갖고 막 그냥 막 만들어주고 막 겉으로는 좋은 거죠. 그 속에 자기 만족이 있고 자기 의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는 체도 안 해.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다 그 정도면서 그거 하다가 누구 놓친다고요? 예수님 놓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남한테 베풀고 막 선한 사람이니까 내 속을 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완전히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게 하는 건데 1대1의 관계로 상대편을 통해서. 예. 자,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어길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게 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옛사람에게 더러운 게 잔뜩 있는데 흰 거랑 자꾸 왔다 갔다 흰색으로 돼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묻혀요, 안 묻혀요, 더러운 거. 내가 그런데 당연히 묻히지. 어디 갔는지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막, 그죠? 내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느 수준까지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체가 안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막 이게 드러나게 돼요, 정체가. 그게 실제 율법이. 예, 예. 자, 예.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율법 의미를 알겠어요?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율법 없을 때는. 예.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도에. 아이고, 율법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이제 예수님을 진짜 그 뜻을 알았을 때, 나 자신의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 요거 지키면, 율법 지키면 영생하고, 그래서 야, 저거 행하면 돼. 이름은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행하기는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연탄 수백 장 나르고 온 사람이, 그죠? 손주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때를 붙이니까. 그리고도 안 왔는데 때를 안 붙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그 불가능한 걸 예수님은 율법을 통하여 그걸 알고 그 율법의 그 오해를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인데 사실은 우리를 그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이거는 그걸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랬더니 지키는 고사하고 나는 이거 완전히 지옥 가게 생겼구만. 이거 가지고는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고 보나마나 나는 끝난 인생이네,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이 선한 건데, 선한 건데. 자, 거기 보면 개역 개정에는 계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율법하고 율법은 법을 준 의도고, 그리고 계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율법을 준 예수님의 뜻의 적용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해놨죠. 우리가 율법을 착각하고 있을 때, 오해하고 있을 때는 그 율법으로 내가 뭔가 의로워져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율법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놓고, 개역개정에는 율법이 나에게 뭘 알게 하려는 그 율법의 의도를 설명할 때는 계명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여기는 현대어 성경에는 선한 율법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그런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지. 속에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바르고 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 13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죄입니다. 죄인 거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오해를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 옛사람의 습성이 본능이 자꾸 그렇게 갔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정확하게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딱 비춰져 버리니까 어차피 난 의롭지도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다 해놓으신 그 계획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상태에서는 율법이 딱 오니까 죄 딱 내 속에서 이게 딱 드러났는데 봤더니 그게 죄야. 난 죽었네. 나를 죽을 자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건데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만든 게 아니고 있든 없든 원래 그랬던 인간인데 그걸 통해서 알게 해서 누구로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여러 번 더 들어보세요. 가서 정확하게 이번에 개념을 정리하세요.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 같고 가증스러운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서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드러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감사부터 하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나로 말미암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나로 말미암으면 이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 의지하라.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한 것처럼 다 틀리지만 이해가 가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내가 이미 아니기 때문이요.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옛사람의 습성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몰랐는데 율법을 만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지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사실은요. 율법 그거를 어떤지 자기 수준으로라도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다면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빛을 딱 비치고 자기가 그걸 딱 알고 나니까 의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의지로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 다스려도 수십만 가지의 그것 중에 조금 일부만 내가 그걸 해놓은 거지, 수많은 교보제가 밀려오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그래서 요만큼도 모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글을 얘기할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게 정신없는데 내가. 자,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에 자꾸 속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에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예.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의 노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밑바닥은 다 경험해야 돼요. 그죠? 예, 예.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알고 깨닫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누구로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 계속해서 그때 아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일부가. 그게 있으면 내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드러났으면 드러나는 것에 또 감사하고, 또 이게 숨어 있었군요. 나는 몰랐는데, 난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또 예수님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었어. 네, 이해가세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1장. 네, 디모데전서 1장. 이것도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여기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장 5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생각이 정결해지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의식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입장은 믿음의 관계예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율법의 책무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자, 6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계명은 이렇게 자꾸 성경이나 그 율법이나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변론하고 막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항하고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장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란 뜻은 이렇게 자꾸 뭔가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것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하려고 자꾸 뭐를 씌우는 거죠? 그럴싸하게 자꾸 낮추고 포장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주니까 성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렇게 살아도 일부는 살아도 되는데, 그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우상 삼지 말고 그걸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걸 얼핏 이렇게 포장을 돌려버리면 속에서 돈을 사랑해도 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합리화돼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 어떤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 성경은 안 따라가고. 이렇게 속는 게 대부분이에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로 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먹고 마시고 성전 삼으시고 해요. 예. 자,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 전체적인 목표를 보지 못하고 논쟁과 본질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논쟁과 어리석은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7절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율법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론하고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면 죄집니다. 지옥 갑니다. 성도들에게 짐은 잔뜩 지어줘 놓고 자기는 지켜요, 안 지켜요? 자기는 또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천국 들어갈 문을 막고 놓은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율법이 준 의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율법은 어디에 적용하는지를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기만 한다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9절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율법을 세계명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는 죄인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부도덕하고 불결한 자들과 곧 동성연애에 빠진 자들과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 증거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밖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알아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 복음에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 내 속에도 이런 게 있었네. 법을 이해가세요? 이걸 끄집어내서 나를 누구를 향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향해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 7절에 그게 초반에 헷갈렸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 또 알았고 이제는 나는 다 배설물로 버리고 막 이제 뭐 다 했는데 삶이 안 되는 거야. 이론은 알겠는데 옛날에는 의지로는 율법을 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됐는데 이게 어느 때는 됐다가 안 됐다. 그러니까 막 나 죽고 싶은 거예요. 공부 도대체 여기서 나를 어떻게 해? 근데 누구로는 되더라? 예수님으로 되더라. 자,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거에 한 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누구의 사랑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스려진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 마음이 내 속에 비춰주고 생명의 내 안에 있게 됨으로써 나의 옛사람의 속성들을 자꾸 어떻게 하고요? 제거시키고 수술하고 암덩어리 때 이게 암덩어리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암덩어리 붙들고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내 옛사람이 드러났을 때는. 그러면서 그걸 드러났을 때는 더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 자, 볼게요.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에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 율법의 용도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뭐 해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올 때는 그 이상을 뛰어넘고 가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이 속에는 부글부글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 그건 옛날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세 계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속에 그럼 벌써 예수님이 딱 비춰주는 거요. 네 안색이 왜 변했니?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자 그래서 열매를 봐야 돼.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내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 받을 수 없어요? 상속권을 다 줬는데 못 받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예. 20대.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열매가 조금씩 이렇게 이게 그걸로 성령의 열매지 뭐 들고 뛰고 춤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타나는 거지 금할 법이 없어요. 어떤 것을 이거는 통제 다 이기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은 분부하여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진짜 명령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하려고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해갖고 씻겨주고 정결하게 해서 그 안에 예수님으로 자꾸 채워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그래서 너 보니 너는 내 자식이 맞구나. 상속자가 맞구나. 천국 백성이 맞구나. 그 열매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농사 짓는 거 이게 다 모든 자연의 법칙이 성경을 설명하려고 있는 것들이에요. 뭘 보는 거다? 내 열매를 보는 거다. 성경에서 나타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예수님 순간 놓치면 내 열매가 다른 걸로 나타나요. 네. 그럼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빨리 또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 가라고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 어떤 때는 대관을 이렇게 가면서 점점 내 몸의 삶의 체질화로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쾌락으로 살았던 그것이 너무도 오래 있기 때문에 그냥 본능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 생에. 이게 바뀌는 시간, 울겨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상 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기뻐야 돼요. 죄가 드러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웃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꼬라지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보 이래야 돼요. 서로가 그 정도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직장의 관계 모든 삶의 관계가 그런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여튼 뭐 여기 아직 그 3번 4번에 아직 머물러 있네요. 마지막 5번이 이제 가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하여튼 중요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새겨듣고 삶에 적용하시고 율법에 대한 오해도 좀 푸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래야 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이런 거를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